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앞뒤 좌우 옆에 축복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복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진짜 복을 선포하며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옆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종할 때 자유케 된다.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합시다. 순종할 때 자유케 된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존재가 행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존재인가 항상 반복적으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세상을 살면 워낙 그 세상의 세팅이 거짓이어서 우리가 금방 잊어버려요. 그 거짓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인지, 하나님 귀히 여기시는지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고 기억해야 돼요.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특별히 이제 로마서 6장 말씀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인 사람입니다.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어요.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 세상에 이보다 더 복되고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사람. 믿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람들과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한 몸이 돼야 돼요. 그럼 마지막 때의 역사는 한 몸이 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있어야 돼요. 근데 마귀는 두세 사람만 모여 있어도 분열되게 만들어요.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쉽게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적다고 쉽게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있어도 막 갈라져요. 분열되고 사단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한 몸 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옆 사람의 한 몸 되기를 힘씁시다. 힘을 쓰지 않으면 갈라져요. 자꾸 나눠지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일부러 분열의 씨앗을 딱 심어요. 미움을 막 심어요. 오해가 커지게 만들어요. 그게 사실이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지혜롭고, 여러분 사람이 되게 지혜로운 것 같죠? 여러분 지혜로우십니까? 지혜롭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되게 지혜로운 것 같아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똑같은 말 3번만 들으면 진리가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거를 분별하고 사실이 그럴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주변에 사람이 한 3사람만 똑같은 얘기 이렇게 하면요, 그거 믿어버려요. 그냥.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그러죠. 자기가 같은 말을 3번 이상 보면 진리인 줄 알고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요. 그렇게 연약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거짓말을 진리인 것처럼 믿게 만들려면 한 2-3사람만 그렇게 여러분들 주위에 심어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면 돼요.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한 몸 돼야 돼. 한 몸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어라면 선포합시다. 한 몸 됩시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과 한 몸이 돼야 돼. 부모님들만 아이들과 한 마음 되기를 힘쓰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과 한 마음 되기를 힘써야 돼요. 마귀가 일하는 세대는 거역하는 세대예요. 반항하는 세대예요. 갈수록 거역하는 세대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세대는 순종하는 세대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첫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신 첫 계명이 할렐루야.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이 계명이 몇 개죠? 10개죠. 10계명. 10계명이 몇 개야? 10개. 헷갈리죠? 10개야. 10개니까 10계명이지. 하지 말라는 거 8가지고요. 하라는 거 2가지. 하라는 거. 다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예수를 믿을 때 뭐가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10계명의 세팅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힘드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라는 거, 하나님께 대하여 하라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나를 지켜라. 여러분, 나를 지키는 게 소중합니다. 갈수록 이제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들이 일어날 거예요. 굳이 모일 필요 있어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의 나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켜야 보호가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날을 지키도록, 안식일을 지키도록, 월삭을 지키도록, 유대인의 그 명절들을 3대 절기를 지키도록 계속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주신 하라는 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쓸 때 한 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분열된 곳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신데 분열된 곳에 성령의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면 자꾸 연합해야 됩니다. 한 몸 되어야 됩니다. 한 몸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균형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때다 싶어서 더 갈라나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균열이 생기고 틈이 생기면 어떻게 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 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이 중보자가 뭐예요? 원수된, 그것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원수 같은 우리를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됨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하나 돼요. 죽어야. 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는 죽어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요. 네? 옆 사람에게 우리 믿음을 선포합시다. 예수님처럼 죽읍시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 자아가 파쇄될 때, 자아가 죽을 때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됨을 힘쓰려고 하니까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데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우리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요? 하나 되기를 힘쓸 때 일어나요. 각자 갈 길 가면 자아가 죽을 일이 없어요. 그래요. 엄마는 엄마 원하는 대로 가고, 남편은 남편 원하는 대로 가고, 자식들은 자식 원하는 대로 가고, 각자의 길을 가면 자아가 죽을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 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 되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셔. 하나됨을 힘쓰시고, 그럼 한 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계속해서 마귀는 분열의 씨앗을 심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갈라지게 만들어요. 작은 틈이 있으면, 댐에도 작은 균열이 있으면 계속 물이 들어가면 결국에는 터져버려요. 그 작은 균열을 막아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작은 균열을 막읍시다. 막아야 돼요. 막고 합하는 사람이 되야죠. 연합시키는 사람이 되야죠. 믿습니까? 그게 주님 닮은 사람이에요. 주님 마음 가진 사람들은 한 몸 되기를 힘써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영향을 받고 세상의 문화 속에 살면요, 자꾸 그 마음이 분열되는 거예요. 멀어져 가려고 그래요. 나를 놔두세요. Leave me alone. 그러면서 막 분열. 우린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한 번. 그럴 수 없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한 몸 되시기 바랍니다. 연합해야 돼요. 믿습니까? 가정도 한 몸이 돼야 되고, 부부도 한 몸이 돼야 되고, 자녀들도 한 몸이 돼야 되고, 우리 성숙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한 몸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사람이 그 삶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세요. 다윗을 왕으로 쓰실 때 다윗이 양무리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보셨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네? 나는 왕이 될 사람인데 이거 양치기 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게으르고 나태하고 양들이 뭐 물려가든 없어지든 나는 왕이 될 사람인데 이게 뭐 내 삶에 중요해. 이러지 않았어요.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실하게 뭐 하는 거예요? 양치는 자기 본업에 양머리를 지키는 일에 페이스프라운. 하나님 보고 계세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계세요.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계세요. 내게 주신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계세요. 그 연약한 자,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면서 하나님 나는 영광스러운 주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는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쓰시지 않았어요. 그런 데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면
정말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 만들어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아멘 하셔야죠. 그냥 자기 인생 자기 멋대로 살게 내두실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를 올라가도 하나님이 주신 부모에게 순종지 않고 거역하고 반항하는 삶을 하나님 쓰시는 법이 없어요. 말씀으로 주셨어요. 내 부모에게 공경하리라. 땅에서 내가 장수하리라. 내 길이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내게 주신 부모님을 언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픽업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픽업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양무리 가운데 그 양치는 일에 성실하게 임했을 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행했어요? 성실히 행했어요. faithfulness.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억울하게 누명당했어. 나는 형제들이 팔았어. 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 나는 언젠가 그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될 거야.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신 일에 나태한 게 아니에요. 비록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그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믿습니까? 옆 사람에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유스들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하는 거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여러분들 부모에게, 형제에게 어떻게 하는 걸 보고 계세요. 막 하고 함부로 하면요, 이거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쓰세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정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중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했다면 내 삶에 돌아가서 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형제 자매에게 성실하게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다르구나.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세요. 요셉이 더 억울한 데로 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더 낮은 자리로 가요. 감옥으로 들어가요. 더 억울한 자리로 내려가요. 그런데 요셉은 더 억울한 자리에서 거기서도 성실하게, 감옥 안에서도 성실하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 왜 여기까지 옵니까? 더 어려운 단계로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감옥으로 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런 사람을 픽업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히는데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실해. 가정 안에서도요, 성실해. 우리가 좋을 때만 잘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어려운 시절이 있어요. 요셉의 인생으로 말하면 가정 안에도, 부부 사이에도 어려운 시절이 있어요. 억울한 시절이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것 같은 시절이 있어요. 감옥에 들어간 것 같이 외로운 시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절을 보고 계세요. 그때에도 네가 성실할 때, 그때에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픽업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운 신앙생활이요, 이 경건한 것과 우리의 삶을 분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배할 때와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낼 때와 동일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집안일하고 엄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하는 일들은 세상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체로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가 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과도 한 몸이 되어야 되지만 내 삶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와 내가 삶의 현장에서 돌아가서 자녀들을 대할 때와 내 육신의 부모를 대할 때 이게 동일해 돼. 한 몸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한 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임했던 이 영광이 내 삶을 살아가는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함께 할 때도 그 영광이 동일해야 돼요. 여러분, 동일한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삶에 주신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사랑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어디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만 영광 중에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동일하게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 살아가는 길이 보디발의 집에 억울하게 하나님 끌려가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에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할 때도 여러분들 자신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기쁜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니까 감격스러운 거죠.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높일 때 주의 영광이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내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남편으로 살아갑니다. 아내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나는 주님과 한 몸 된 사람. 나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어. 나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 한 몸 된 사람. 함부로 할 수 없어. 이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한번 축복합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14절 말씀에 1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나는 죄와 상관없는 자. 죄와 싸워야 돼. 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영적인 일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영의 일에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에 있든지 나는 영의 사람.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때도 여러분 영의 사람. 믿습니까? 교회에 올 때만 영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학교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나는 성령의 사람. 믿습니까? 성령의 사람. 12절 그러므로 중요하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육체의 욕심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의 욕심들이 있어요. 육체는 항상 육체적인 걸 원해요. 근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의 몸을요 불의의 무기로 내줄 수 있어요.
이 우리 몸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주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몸을 불법의 무기로 내주면 안 돼요. 몸을 귀히 써야 돼요. 요셉, 몸을 귀히 써요. 네 몸이 네 게 아니야. 성원아, 몸을 귀히 써야 된다. 네 몸을. 내 몸은 누구의 몸이에요? 주님께 속한. 네? 여러분 한번 선포합시다. 내 몸은 주님께 속한.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잘 관리하셔요. 믿습니까? 좋은 거 먹는 것도 왜 그래요? 이제는 관점을 바꿔야 돼요. 왜 그래요? 주를 위해 써야 되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뒤로 하고 떠나면 이 육체도 남겨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몸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 성전과 같이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우리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좋은 이런 예배의 처소가 생겼어요. 공간이 생겼어요. 성도들이 모여요. 그러면 그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건물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네? 더러운 게 생기면 쓸고 닦고 비가 새면 그 관리하고 그러잖아요. 귀히 쓴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좀 더 귀히 쓴단 말이에요.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몸은 어때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속한 전으로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불법의 무기로 드릴 수가 없어요. 내 몸은 귀한 몸이에요. 옆 사람에게 당신의 몸은 귀한 몸이십니다. 귀한 몸.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이 귀한 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울을 보면서 불평불만한다. 그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 주셨는데. 믿습니까? 여러분, 불의의 무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특별히 입술. 입술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의 입이 얼마나 중요해요. 네? 우리의 입으로 무엇을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고, 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얼마나 능력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막 찬송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주님 뭐라 그러시는지 알아요?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보니까 나를 대신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를 대신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뭐예요? 저주하는도다. 이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입을 가지고 원망하는 일에 사용하면 안 돼요. 원망하기 시작할 때 마귀가 합당한 근거를 찾는 거예요.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 사용받아야 돼요. 내 입술이 하나님께 사용받아야 돼요. 잘못된 무기로 사용되려고 할 때 멈추셔야 돼요. 계속 막 터져나오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될지어다. 바꾸세요. 말을 바꿔야 돼요. 네? 변화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마음이 새로워진 그 증거가 입으로 나와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사랑스러우십니까? 사랑스러우세요? 한번 선포하죠. 참 사랑스러우십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웁니다 한마디 했는데 즐겁잖아요. 네? 듣는 사람도 기쁘고 말하는 사람도 즐겁고 얼마나 능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면 안 됩니다.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은요 다 뭐예요? 의의 병기예요. 의의 병기. 네? 하나님이 이 몸을 의의 병기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인들은 태가 얼마나 복돼요. 네? 여러분, 배를 한번 만지세요.
자, 우리 사랑하는 너희들 배를 한번 만지면서 참으로 복된 태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복된 생명을 잉태한,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가.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와, 여러분 우리의 몸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제 남은 생에 잘 사용하시오. 하나님, 내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까지 내게 주신 이 몸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몸이 의의 병기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뭐 한마디 하면 이제 오늘 밤 다 가는데, 눈빛도 한번 봐요. 눈은 영혼의 창이라 그랬는데, 눈 얼마나 이 눈이 소중합니까? 눈으로 사랑스러운 눈 한번 해봐요. 네? 그 눈빛으로 우리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잖아요. 눈빛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한번 바라봐 줘봐요. 옆 사람 사랑스러워. 눈빛만 봐도 안 되니까요. 이 눈빛으로. 그래서 성경에 죄 가운데 흘기는 눈도 죄라 그랬대 있어요. 사나운 눈. 네? 눈빛으로 막 사람을 거의 죽일 듯하는 눈빛.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마라.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내 눈으로 사랑을 표현해. 할렐루야. 그래서 감동을 받으면 눈에서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얼마나 귀하고.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흘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흘리는, 주님이 주의 병에 담으셔가지고 받으시는, 얼마나 귀해요. 귀하죠? 여러분 귀하시죠? 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에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든지 순종하는 종이 되셔야 돼요.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죄에 순종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원래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어요. 1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원래는 어떤 종이래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죄에서 해방돼요. 여러분 언제 해방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할 때 자유케 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떤 일에 자유케 되길 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걸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케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순종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우리를 삼키려 하고 죄가 우리를 덮으려 하는데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삼키려 할 때에 마귀가 하는 거짓말은 이 죄를 지으면 너희들이 묶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세상에서 우리를 묶어버릴 때는 마치 이 죄를 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내가 자유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단마귀의 미혹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탄경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경이면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즐거운 것을 선택하고, 그래서 가장 죄가 관영해질 때, 한 국가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 국가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의 해방이 일어납니다.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라. 무서운 일이죠. 근데 이것이 더 어두워져 가지고 지금은 어디까지 간 거예요? 동성애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남자 하는 걸 넘어서, 예전에는 가정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였었지만 이것이 자유케 되면 우리는 자유케 될 거야 하고 미혹해서 달려가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성을 마음대로 선택해라. 그 어느 것도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마음껏 선택해서 자유롭게 돼서 갈 줄 알았더니 결국에는 뭐가 된 거예요?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이 무서운 거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이제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면 안 돼요. 그건 죄의 종 만드는 거예요.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한 몸 될 것이다. 절대로 우리 마음으로 포기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럼 반대로 하나님, 예배팀 올라오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제약이 많은 것. 십계명 자체도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진리를 따라 살고 하면 막 너무 다 제약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의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실제 영적인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려면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면 매일 규칙적인 운동과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죠. 지켜야 될 룰과 규칙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젊을 땐 상관이 없는데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또 우리가 더 연세가 드셨는데 건강하게 살려면 몸에 뭐가 많아야 돼요? 근육이 많아요. 그죠? 근육이 많으신 분들은 젊어요. 근데 그걸 유지하려고 하면 뭔가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지, 먹지 말아야 될 것도 많지, 막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돼. 그래서 내가 더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 속박되는 것 같아.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몸이 건강해지면, 내 몸이 건강해지면 무엇과 비교할 때, 내 몸이 아프고 병든 것과 비교할 때 훨씬 더 내 삶에 뭐가 많아요? 자유가 많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살았더니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몸져 눕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로 했더니 우리의 영이 날로 건강해져요. 더 자유해져요. 더 새로워져요. 더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축복된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이 자유케 돼요. 한 몸 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용납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누군가 묶인 사람을 자유케, 축복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확장돼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집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가 뭔가 자유케 되길 원하고 내 삶에 뭔가 새로워지길 원하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해야 될 말씀에 대해서 오늘 밤에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